다시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드디어 또 마지막이 왔어. 홍주종. 마저도일이죠. 강서성 홍주에서 선종을 일으켜서 홍주종이라고 해요. 자, 또 갑니다. 홍주운 선역시짐이요 불가장심 환수 어심이라. 야격시심이니 불가장심이요 환단 어심이고, 우두선사께서 말씀하시되 우두법융이죠. 우두선사온 신무이심 불단 탐음이라다. 자, 멋있어요. 홍주는 이르기를, 경어선사가 박박사라. 재밌어. 경어지 공부하잖아요. 그럼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 지식도 많이 들지만 선도 최상승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이런 시시한 선이 아니고 최상승선이다 어쩔래. 홍주는 이르기를 착한 것도 이 마음이야. 착하다고 그러지. 에? 그것도 개뿔 출발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죠. 마음을 가지고 돌이켜서 마음을 닦을 수가 없어요. 악한 것도 이 마음이야. 그 또 마음을 가지고 돌이켜서 또 마음을 끊을 수도 없어요. 악하다 해서 끊을 수가 없고, 착하다 그래서 그거를 닦을 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자리는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은 체와 용이야. 잘 살펴야지. 뭐? 체와 용.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죠. 마음자리는 체와 용이에요. 닦는 게 아니에요. 응? 끊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체와 용이라고. 항상 빛나고 있죠. 항상 대기대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고하였다. 우두선사가 이르기를 마음은 다른 마음이 없어요. 다른 마음이 없고 그 마음이 그 마음이고 그 마음이 그 마음이야. 탐심도 내 마음이고 음심도 그 마음이고, 그래서 탐심과 음심을 끊지 않는다는 얘기죠. 끊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탐심을, 그 마음을 한순간에 버리면 바로 걔가 탐심이 되는 게 아니라 자비심이 되는 거고, 그죠? 순간이야. 그렇죠. 그래서 굳이 끊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야. 탐심과 음심을 굳이 끊으려고 하지 않아. 다른 마음이 아니라니까 그 마음이야. 끊을 것도 없어. 일으키지 않은 거다. 간단하죠. 뭐 마음을 끊어내? 어떻게 끊어내? 마음은 작용하는 데 있어요. 작용. 그래서 체와 용이다. 경어는 홍주를 들어서 조사선의 계조이며 마음이고 부처 즉 심심을 뭐냐. 조사선의 계조가 누구요? 마조지 뭘. 마조. 응? 마음이 곧 부처더라. 즉 심시불 나오잖아요. 평상적으로 전개되는 마음을 붙여서 그 평상심이 시돈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조사선의 가풍으로 마조도일의 법을 전하고 있으니, 우선 경어는 또한 우주동의 법령을 들어서 우주법은 마음은 다른 마음이 없고 탐심과 음심을 끊지 않아. 탐심과 음심은 한 마음이야. 탐심 끊고 음심 끊고가 아니라 한 마음. 그리고 서로 통한다는 것을 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역시 박학다식한 조사선자 선지식 경어의 선계의 기틀이에요. 어찌나 그냥 박학다식한지. 인류의 문화유산이지 뭐 우리 경어선사. 어디에게도 꿀리지 않는 대단해. 유물성 상교에 등통하시고 박학다식하시고 대석학이시고 문장가야. 어떻게 글을 이렇게 잘 써. 홍주는 마조도일의 강서성 홍주에 살면서 불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홍주라고 하더라. 다 나오네 뒤에. 괜히 고민했네. 남학회양. 유명한 얘기가 있죠. 남학회양이 마조도일한테, 마조도의 스승이 남학회양이나 뭐냐 이렇게. 여기 왜 안 열리냐? 아이씨, 이게 뭐냐? 아유, 여름이라. 남학회양의 제자야? 남학회양은 또 누구 제자야? 육조 해능의 제자죠. 설사 일물이라 하여도 옳지 않습니다. 남학회양 최고야.
저사선의 계조이며 마음이고 부처의 즉심시불이다. 평상적으로 전개된 우리 마음이 평상심시도라. 이것만 알고 있어도 즉심시불? 평상심시도? 몇 개를 무기로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자칫하면은 마음자리를 놓치게 돼요. 심귀 마음자리를. 수행자는 항상 말했잖아요. 달마대사 이입사행론. 도에 드는 길은 이입사행론이야. 그래서 마저 도일은 남학에서 회양을 만나며 수행에 정진해서 해응의 가사법을 이었죠. 그 얘기 알죠 이거. 기왓장 가는 거. 너 기왓장 뭐 들라고 가냐? 부처 되려고. 아니 좌선하고 앉아있죠. 너 왜 뭐 들라고 좌선하고 앉아있나? 부처 되려고. 어휴 좌선하고 있으면 부처 되나? 그래 그러면 나도 기왓장 갈아서 뭐 만들려고? 나 거울 만든다 오냐? 이래가지고 한 그게 이제 그 이야기죠. 굉장히 위대한 스승이죠. 제자를 깨우치는 그냥 한 방에 날아가서 기왓장으로. 그러한 스승을 만나야 돼요. 왜냐? 똑 떨어진 자를 만나야 돼요. 스승을 대충 인간을 만나면 안 되고 똑 떨어진 자, 말 그대로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간 자를, 견성한 자를 스승으로 삼아야지. 한 방에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능의 가사와 법을 이었죠. 그죠? 도일은 마조 도일은 절강성의 처주와 강서성 홍주의 삶에서 불법을 가르쳤는데 특히 홍주의 개원사에서 오래 머물러 회양의 가르침을 전파하다 막회양 당시 사람들이 마조 도일의 일문을 홍주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조 도일 얘기가 나오죠. 또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마조 도일이 그 금이 환양을 해가지고 그 고향을 갔더니 그냥 뭐 옛날에는 그랬나봐. 그죠? 마조 도일이 이제 유명한 스님이 돼가지고 이제 동네가 자랑하려고 그 고향을 갔는데 그냥 삐삐리비 빠빠라바 사면육각을 들고 가는데 나중에 다 보더니 어떤 노파가 마조 도일을 보고 저게 뭔가 했더니 제가 왜 그 물레방앗간 코찔찔이 아니야? 물레방앗간네 집 아들인데 맨날 어린 시절에 코만 흘렸대요. 옛날에 코를 주로 많이 흘렸어. 근데 그 코찔찔이네? 이러더래요. 그래서 마조 도일이 뭐라 그랬대요? 성공하거든 고향 마을은 가지 말아라. 그것도 재밌는 얘기죠. 성공하면 절대 고향 마을 가면 안 돼. 개판 5분 전이야 그냥 맘먹으려고 그래. 아이 저거 누군가 했더니 기껏해야 저게 물레방앗간 코찔찔이잖아. 이렇게 되면 다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향 마을 가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마조 도일의 얘기가 있어요. 대단하죠 마조 도일. 마조 도일 밑에 88인에 나왔대잖아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를 가장 많이 거느린 게 마조 도일이지. 마조 멋있어. 우두법륜은 수당대 중국 선종의 하나인 우두선의 창조자지만 개창조 그죠? 우두선의 종조로 윤주 강소성 연능 사람이며 성은 위씨예요. 위씨. 20년간 묵자로 깨우침을 얻은 후 좌선을 계속해서 묵조야 이거 묵조. 그의 선풍은 우두선이라고 불리며 삼노나조 교소가 짙어. 그러니까 우두법륜은 약간 그 가나성과 좀 그 빗나가고 있죠. 우두선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래도 경허선사는 그 인용한 그거에 우두법륜을 인용하고 있어요 지금. 경허선사가 인용한 그것들을 바라보면 그런 걸 거침없이 반영을 하고 계시더라고. 왜 그 저기도 아까 영명연수선사도 나오잖아요. 또 우두법영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경허선사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경허선사가 그 인용한 그분들을 보면 뭐더라. 범우주적이야. 가리지 않아. 종파도 가리지 않고 그 뭐 연불 그런 것도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경허선사가 굉장히 포용을 많이 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쪽 편파적으로 하질 않고 다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경허선사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온 것 중에서 남학해양 그죠? 그 다음에 달마대사 또 뭐 했냐 우두법영 그 다음에 여기 누구지? 보조도 나와요. 보조국사 그죠? 마조도 나오고 남학해양도 나오고 어쨌든 포괄적인 전부 다 모든 걸 수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또 나온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그 모구자가 누구죠? 보조국사 진우를 또 많이 인용해요. 고선지식 모구자 나오네. 모구 유80일행 자불 범행 내지 유살도 음주 등행 이도 안명맥이로구나. 영무소에요 고위산선 사운하기를 지기정하니라 불기행리처고다. 그러므로 선지식은 소를 놓아 기르는데 81가지 행동이 있다라고 했어요. 누가? 보조국사 진울이. 부처님의 행동과 범행에서부터 살도 음망주 등의 행에 이르기까지 있어서도 도의 눈이 명백하면 다 거리낌이 없더라. 살도 음망주가 뭔 말이냐 이런 말이야. 아이? 그래서 도의 눈이 명백하면 아무 필요가 없더라. 부처님의 행동도 되고 범행, 일반인이 하는 행동까지 전부 다 소를 놓아길로 모구자. 근데 81가지 행동이 있다. 하였다. 그러므로 위산영호 선사가 이르기를 단지 바른 안목만을 귀히 여긴다 이런 얘기지. 견성하고 행리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행리가 뭔 짓을 하든 무슨 상관이냐,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모구자도 그랬고 또 누구도 그랬고 위산영호도 그랬고. 그러니까 행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백정도 도를 이룰 수 있고 견성만 하면 성품을 보면 성불한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죠. 그러므로 선지식은 소를 놓아보기라는 모구행으로 80일까지 행동이 있으니 부처님의 행동도 되고 범행도 되고 일반인들의 그 범부들의 행동까지서부터 살도 음망주 등의 다행에 이르기까지 눈에 도의 눈이 명백하면이 뭐예요? 견성하면 또한 거리낌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다. 위산영호도 그랬고 여기서 소라 하면 자신의 본성자리로서 자성청정불이요 곧 불성자리를 말했다. 소를 놓아 기르는 거 이거 뭐예요? 모구자. 소를 기르는 거니까 뭐예요? 힘오도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이미 달마가 먼저 위에서 밝혀놓았듯이 성품을 보아 성불하면 그들의 음욕을 말하지 않으면 남한 전생 습기로부터의 남은 습기가 있어도 서로 방해된다. 방해되지 않는다 이란 말이에요. 전생업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방해하지 않는다. 는 내용과 서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어는 여기서 더 나아가 위산영우, 위산을 들어서 단지 안목을 귀히 여겨. 바른 안목, 깨쳤냐 안 깨쳤냐, 견성을 했냐 안 했냐, 성품을 받냐 안 받냐에 그 안목을 귀히 여기며 행리처는 귀하게 여기는. 행리처는 뭐야? 행동을 무슨 행동을 하든 거리낌이 없이 해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 방해되지 않는다를 제시하면서 무의 행리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더라. 위산영우는 위양종이죠. 선종호가의 하나인 위양종의 계조로서 이름은 영우이고 시호는 대원선사이며 복주 출생이더라. 호남선 영양현에 있는 위산에서 살아서 위산영우야. 웃기죠? 홍주산에 살아서 홍주종이고 뭐냐 잘한다. 영명 연수선사도 마찬가지고 호남선 영양에 있는 위산에서 7년 동안 법을 닦아 위산이라는 법을 얻었으니 15세 때 출가하여 한산과 습득을 만났고 이때가 한산습득 때군요. 같이 있는 게 위산영우와 한산습득. 나중에 백장회해의 법을 이은 거죠. 네? 위산영우가 백장회해의 법을 이었어요. 저서에는 위상영우 어록과 위상경책 등이 있고 견적천등록과 이렇게 다 이런 선지식들도 다 어록이 있는데 우리 경어선사만 없어. 경어선사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지팡이 조차도 남기지 않았고 진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경어선사. 경어집은 그 후대들이 만들어준 거고 경덕천등록과 송고승전 등의 그의 전교와 행장이 기록되어 있더라. 위산이 제자인 앙산의 발언을 인정해주는 말이니 뭐지? 앙산이 제자죠. 그래서 위양종이 되죠. 원래는 쥐기정한 불설행리처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쥐기정한. 그러니까 그 법의 눈이 안목만 뚜렷하면 불설행리처 말하지 않는다. 행리처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라고 하여 행동거지는 논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써준 말이에요? 누구한테 해준 말이에요? 앙산에게 해준 말이죠. 위산의 제자 앙산에게 해준 말이더라 이런 말이요. 라고 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 불기행리처요. 행리처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임재종에서 고쳤었더라 이런 얘기야.
불귀를 보면 행동 거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귀가 아니라 불귀가 아니라 불설이라고 합니다. 불설, 설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 불기 행위처가 아니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가 아니라 불설 행위처, 말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불설 행위처요. 불설 행위처라고. 차 법문은 경어성 하도 똑똑하다 보니까 그냥 뭐 위산영에서부터 그냥 뭐 다 끌고 와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경어선사가 그 조사선들의 조사 어록들도 다 보셨고, 8만 장경을 다 통도를 하셨고, 그런데도 그 김제만경들에서 호열자를 만났는데 두렵죠. 어이가 없는 거죠. 사통오다를 해서 화왕강백만 8년을 했는데 그 시체를 앞에 두고, 호열자의 시체를 앞에 두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사교 입선하지요. 사교 입선은 뭐랬죠? 교를 버리고 선을 선택하는데, 그냥 교를 버리는 게 아니라 교를 전부 다 완벽하게 알고 버리라고요. 다른 사람 말할 때는 교는 중요하지 않아. 선만 중요해. 그러니까 아니고, 교를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교를 버리고 선에 입선한다라는 뜻으로 경어선사가 화엄경 강백으로서의 강백을 버려. 나는 지금부터 강백이 아니다. 이 강원을 파하겠다. 라고까지 선언을 하시고 스스로가 조실방을 걸어 잠그죠. 그래서 경선사는 어떻게 보면 그 오리지널 스탠다드야. 표준 화도 들고 아주 정확하게 가나선에, 그 정통 가나선에 그거를 밟으면서 대도를 성취하신 분이라 스탠다드죠. 자, 법문은 형출 삼승이요 범학자는 실불가사이하니 고유습소 고유습 소승계율 자계 비방선사 이어 당랑한철 적앵소붕이요 치지막론이로다. 이렇게 했죠. 이 법문이 뭐예요? 달마대사가 설한 최상승 법문, 지금 다 말했잖아요. 는 삼승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어. 삼승 뭐예요? 우리가 아는 이 삼승 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어 많은 배우는 사람들이 실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삼승이 뭐죠? 성문, 영각, 보살. 아이? 성문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영각하고도. 성문은 여러분 뭐예요? 아시죠? 성문. 들어서 깨치는 거. 알아? 연각은 전생부터 인연이 있어서 깨치는 거. 보살은 아까 말했죠? 뭐? 육바라밀 뭐셨지? 사성제를 다 행한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는데, 삼승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서 택도 없다 이런 얘기지. 많은 배우는 사람들이 실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최상승 법문은. 아시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건 아니겠죠. 옛날 소승의 계율을 익힌 사람은 소승, 우리는 대승계, 모두 선사를 비방해. 선사를 비방하는 이유가 뭐죠? 아니, 저자는 막 계율도 어기고 막 법의 성품을 보면은 뭐 거리낌 없이 하고 이 선사들을 비방해. 소승에서 볼 때는 경어선사를 뭐라고 그래요? 소승들이 파괴자라고 하잖아요. 계율을 파괴했다. 그래서 이제 소승의 계율을 익힌 사람은 모두 선사들을 비방해요. 그것은 마치 사마귀가 바퀴를 막아서는 같다. 당랑거철 아시죠? 쬐끄만한 사마귀가 그 술의 거철을 막아서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뭐라고 우리가 당랑거철이라고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택도 없다 이런 얘기. 택도 뭐 어디다 대고 선사가, 아니 그 소승이 어떻게 대승을 말해. 뱁새가 붕새를 절대 이기지 못해. 뱁새가 어떻게 붕새의 마음을 알을까요?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소승은 소승이라고 지랄을. 소승이라고 하면 싫어하더라고요. 이건 대승. 그죠? 대승인 걸 어떡하나. 그러니까 절대로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이 대승법은 최상승법이라 아무나 그거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할 뿐더러 접근 불가야 아니야. 와이씨.
이게 뭐시오. 그래서 이해하기조차 어렵고 삼승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문 영각 보살지다도 접근이 어렵고 옛날 소승에 게으르킨 사람이 모두 선사를 비방하죠. 왜? 마치 사마귀가 바위를 막아서는 것 같아. 백날에 와야 소용없고 뱁새가 나오네.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경호선사가 한 말이에요. 뱁새가 붕새를 비웃는 것과 같으니 그거는 말할 거리조차 못 된다라고 경호선사가 딱 잘라서 말을 하고 있죠. 그거는 왜일까요? 아무리 무슨 경호선사가 대선사고 무슨 자비심이 많아도 아닌 건 아닌 거죠.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당난거철이더라. 응? 뭐더라. 뱁새가 붕새를 따라갈 수 없고 가랑이 찢어져. 그리고 또 절대로 그거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경지가 바로 뭐더라. 최상승 법문이더라 이런 말이죠. 경어는 이상의 이 최상승 법문에 대해서 이 법문은 삼승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매우 배우는 사람들이 실로 생각할 수 없는 최상승의 법문임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지겐이 파견이하는 것은 최하근기들의 경기를 꾸짖고 있더라. 옛날 소승의 기호를 일으킨 사람들은 모두 선사를 비방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경어가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 그래야 이는 마치 사마귀가 바퀴를 막아서는 것 같아. 뱁새가 풍새를 비웃는 것 같아. 이것은 모두 말할 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택도 없는 말이다라는 것을 경사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등화마상에게. 그 경어는 선사 입장에서 단호히 꾸짖고 있다. 장자는 대붕새가 장자 있죠. 장자. 우리 경사 좋아하는 장자. 대붕새가 북해에 날아서 남명으로 놀러 가는데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북해를 날아서 남명으로 가는데 울타리 밑에 척행가가 웃으면서 말해. 나는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다니면서도 만족하는데 무엇하러 구말리나 날아서 남쪽으로 가는 거. 네가 뱁새가 붕새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 재밌죠? 나는 요 가지 저 가지만 해도 만족했는데 뭐하려고 구마지 장천을 날아가느냐 이런 얘기죠. 니들이 경어를 알아? 절대로 모르죠.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면 똑같은 인간이 아니죠. 라고 살아고 있다. 북쪽 바다에 사는 상상의 물고기 고니죠. 고니가 변해서 된 새가 뭐예요? 북쪽 바다에 사는 상상의 물고기 고니가 변해서 된 새가 붕새라고. 고는 크기가 몇 천리나 돼. 그래서 붕새가 한 번 날으면 9만리 장천을 날아가지고 말 그대로 붕새가 한 번 뜨면은 서울 시내가 다 새카맣게 보인다잖아요. 그 그림자 때문에. 진짜로니까. 그래서 경호선사는 항상 붕새가 되고 싶었어요. 붕새 또한 등의 길이가 몇 천이나 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한다. 한 번에 9만리 장천을 날아가는데 우리 경호선사는 붕새가 되고 싶었는데 붕새 날개는 구름처럼 하늘을 쥐었고 파도가 3천리에 이를 정도로 큰 바람을 일으킨다. 한번 날아보면 이 새가 살고 있는 북쪽 바다를 벗어나 끊임없이 남쪽의 바다로 따라가려 하고 있어요. 이는 세속의 삶이 곤이야. 곤에서 벗어나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상태로 붕. 응? 세속의 세계는 곤이고 깨달음의 세계는 붕이고 로 거듭나서 하늘나라 남쪽 나라로 가려고 하는 인간을 비유해 간사는 이야기로 우리 경화선사는 너무도 붕새가 되고 싶어 했어요. 즉 붕새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정신세계를 마음껏 누리는 위대한 존재로 살고 싶어 했는데 에휴 그것도 전생의 어변이라고. 경화는 이미 붕새를 언제나 꿈꾸고 살았다. 붕새는 끊임없이 남으로 날으려고 하나 경화는 운명적으로 북으로 갔어요. 삼수갑산.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끝내야 되겠다. 다 못 끝내겠는데. 그래서 경화선사가 북쪽으로 날아가려고 할 때 누구를 꼬시죠? 방아람 스님한테 내가 붕사가 돼서 날아가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방아람 스님이 단칼에 거절을 해서 가지 못하죠. 그래서 만약에 방아람 스님이 경화선사를 따라서 삼수갑산으로 왔다 라고 하면은 판세가 또 달라졌을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경화선사는 삼수갑산에 상처가 남아 있었는지 그렇게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경화선사가 경화선사 마지막 시가 자괴라는 시거든요. 나중에 공부가 한번 나올 거예요. 자괴가 뭐냐면 부끄러워할 괴자야.
스스로 부끄러워한다. 오 마이 갓. 그게 경허선사가 우리 이 중생계에 남긴 마지막 시, 자괴. 근데 말은 제목은 자괴인데 내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멀리 와 있어도 이웃들과 같이 중생들과 함께하고 반야용선을 타겠다. 함령이래죠. 함령. 함령은 신령한 연기가 기운이 들어있는 머금고 있는 그런 중생들. 부처는 아직 아니지만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죠. 부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함령이라고 그래요. 중생들을. 함령도 싫고 나도 싫고 그렇게 해서 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그 내용의 마지막 시를 싣고 말은 자괴예요. 스스로 내가 부끄럽다라고 하시는데 마무리를 그렇게 하세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 풍세를 꿈꿨는데 날지 못했고 나중에는 뭐라고 하면 다리저는 그 경사가 거북이로도 자신을 표현해요. 거북이가 그 굴속에 흙 속에 파묻혀 있다는 내용과 또 다리저는 당나귀가 날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시를 남기고 계시는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풍세를 꿈꾸고 끊임없이 남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결국은 경허선사는 운명적으로 북쪽으로 가서 가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야씨 또 뭐냐. 아이고 마쳐야 되는데 오는구나. 자 일단 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냐. 아우 미치겠다. 깨고 끝냈네. 자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다음은 경허 대선사와 전봉준 장군에게 바치는 옛날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응손 대한사랑 대한으로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